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2달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십계명, 일명 십계명에 나왔죠. 열이라는 계명, 계명의 열, 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부르면 그게 죄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는 망령되다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그 노인분들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 노인네 망령 들었다, 망령 났다, 노망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어떤 현상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치매에 걸렸다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러면 처노인네 망령 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상한 행동이나 말이 어떤 것과 같아요? 오늘날 치매에 걸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 사전적인 이러한 의미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진리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잖아요. 겉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껍데기로.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망령뛰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사전에는 이 망령뛰다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재반 언행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상숭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음행, 헛된 맹세, 사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다, 거짓 증언,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함 등이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된 행실에 속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단어를 열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면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음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거짓말하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함 등. 이것을 성경사전에서는 망령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런 성경 사전의 내용은 원어에 기반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에는 신구약 성경에 망령되다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종합해 보면 속이다, 거짓 증거하다, 왜곡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이게 불순종이죠. 악하다, 하나님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행위, 어리석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무지한 상태, 부끄럽다, 음행 등 수치스러운 행위, 문지방을 밟고 나가다, 성전 밖의 일, 세속적이나 더러운 것, 목적이 없다, 헛되고 무익한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많은 단어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 성경에 언어에는 망령띠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쉽게 얘기해서 속이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 속이고 왜곡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자, 불순종.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진리에 대해 무지한 상태, 음행, 성전 밖의 일, 세속적이거나 더러운 것, 부끄럽다, 목적이 없는 것, 헛되고 무익한 것 등 악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그걸 행하는 것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악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다라는 그 단어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행동을 하거나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그게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보고 행하는 그런 것이 망령된데 그러면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게 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면 죄라고 있는데 그 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율법으로 보고 행하면 그게 죄다는 얘기죠.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리인데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걸 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면 그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죄가 없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문자대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고 행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 야, 이것을 열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디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자꾸 보는데, 그렇게 명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열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어 완성하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볼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계명도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국어사전이나 성경사전이나 원어에 담긴 의미를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 망령띠다라는 원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지금 앞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이 세 번째 계명도, 이 망령띠다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설교자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택해서 그 말씀을 한두 번 듣고 그건 그런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그 말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원어로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여 동안에 집에서 그렇게 쉬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제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1강부터 쭉 한번 듣고 있는데, 자, 몇 년 전에 한 그 말씀도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지? 그거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한 말씀을 그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은혜스럽고 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을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자주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은 이 말씀을 자주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반복을 한다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제 설교 한 편 한 편이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한 편 한 편이 완결된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참으로 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어렵고 난해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뜻으로 알아들으면서 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나가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앞에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계속 숙지해서 들으면 다른 데 나오는 성경 말씀도 이전에 여러분이
원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걸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의 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이 아니라 열이라는 말씀이니까 다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진리,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고 나서 거의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좀 망각하고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것이 세 번째 계명과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뭐 제가 매주마다 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죽는 날까지, 그 나라 가는 날까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자,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원어에 담긴 의미는 이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모른다 하더라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세 번째 계명과 연관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세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나와 너가 대조되고 있어요. 너가 누굽니까?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다른 신과 대조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뒤에서 제가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먼저 보면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뒤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뭐고 뒤에 있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은 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앞에 있는 것이고 너, 다른 신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위에가 뭐라고 있어요? 몸을 대적하다, 몸을 넘어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 다른 하나님, 자, 율법의 하나님, 율법적 존재들 뒤에 있다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왜 율법으로 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른 신이 되는 거죠. 어떤 신? 마귀 사탄 귀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되면 나와 연합되면 내가 진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나 진리가 아닌 율법적 존재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하겠다.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계명도 자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모든 성경 말씀을 내가 우상과 형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상과 우상으로 새기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 말씀은 이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걸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비유를 줬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새기는 우상과 형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진리로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왜 자꾸 너희가 다른 하나님이 되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자꾸 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 이미지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제가 원어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진리 안에 있으면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율법이 종인 우상숭배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까? 왜 이걸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다라는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라고 있죠. 이 칸나라는 단어는 열심을 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떤 소망? 거듭 얘기지만 우리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너희 열심과 노력으로 계명을 잘 지켜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의 열심으로 너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내 나라, 내 백성, 내 아들을 하나님인 내가 다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 칸나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성전을 아들 그리스도 진리 성전이 되어야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갚아 주시는데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계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죠.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3은 하늘의 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 3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사흘길, 3일길로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죠. 이것을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또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삶, 사흘길, 3일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에 네모 반듯한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한 면이 정사각형인 정육면체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 죄를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3, 4대까지 갚아주시면, 다시 말해서 3으로 4가 되게 하시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거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겠습니까? 천이라는 단어가 엘레프라고 있죠. 이건 소를 가리킵니다. 자, 이 단어는 하나라고는 히브리 자음 첫 번째 알레프와 같습니다. 알레프는 하나죠. 천은 소를 가리키는데 이 알레프라는 하나라는 히브리 자음 첫 번째도 무엇을 형상화했다고 했어요? 소의 뿔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과 하나는 같은 거죠. 말씀 진리로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은 뭘 가리킨다고요? 소를 가리킵니다. 소는 뭐를 상징합니까? 자, 일하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하는 소로 오시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 와서 일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로, 예수가, 율법이 부서지는 거죠. 예수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천이라는 영원이라는 생명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은 뭡니까? 천대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생명을 갖는 것으로, 이게 천대, 천에 이르는 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이라는 생명을 사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목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율법적 본성, 율법적 사고가 잘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목을 베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목이 되는 거죠. 우리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그 율법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것을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666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그의 수가 666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마와 손에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66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666이 뭡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6이라는 6을 잊고 말씀을 6으로, 율법으로 보는 자들을 666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부터 하고 껍데기로 보면, 6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게 666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말씀 진리죠.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쓴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4만 4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아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는데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12,000은 천은 하나와 같으니까 그게 12입니다. 정육면체니까 12배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에 나와서 있는 대로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12배니까 12 곱하기 12가 144, 1과 천은 같으니까 이게 14만 4천이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대조되는 자들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게 666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 전부 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하고 있죠. 이게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666이라는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그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하는 하나 사랑 진리가 되는 나에 대한 설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열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이 십계명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되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 말씀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리로 이해되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아들이 되는 능력이죠. 진리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나와 너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태, 짝이 되지 못한 상태, 즉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율법적 신앙생활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망령되게 부른다 해서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망령되다로 번역된 원어들의 뜻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망령되다가 속이다, 거짓말하다, 왜곡하다, 불순종하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더러운 겁니다. 헛되고 무익한 거죠.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워라는 단어예요. 샤워. 이게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느냐면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망령되다가 샤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악하다, 거짓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망령되다가 히브리 단어로 여러 단어 있는데 자, 여러 단어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망령되다가 샤워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악하다, 거짓말하다 앞에 다 포함된 그런 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부르다가 자,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망령되게 부르다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이 한 단어 안에 서로 모순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붙잡다, 마주보다, 마주서다, 대면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붙잡는데 어떻게 마주보느냐는 얘기죠. 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에서, 여호와는 여러분 알죠?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은 뭡니까? 이름이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말씀 진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 뭐라 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진리,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망령되다가 이것을 악하다, 거짓말하다라고 있죠. 그럼 악하고 거짓말하는 게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말씀, 진리를 율법으로 갖고 있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사 부른다는데 부르다가 붙잡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율법으로 붙잡는 거, 그게 악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한다 해서 이 부르다라는 나사 안에 그렇게 모순된 단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한다고 있죠. 그러면서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게 거짓말이고 헛되고 무익한 것이며 그렇게 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거짓말하다, 악하다, 불순종하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뭔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도 자, 이렇게 이 망령되다가 샤워인데 이걸 악하다, 거짓말로 또는 불순종이다 무슨 뭐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아무리 원어를 본다고 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계명부터 쭉 너와 나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우상 숭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고 있죠.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죠. 공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무가치한 하나님, 비진리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으로 진리를 비진리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 진리, 은혜 하나님을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지키고 섬겨서 복받아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그 성령, 그 그리스도, 그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분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진리를 비진리로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을 그게 죄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죄인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없다가 깨끗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푸니마 하게우스, 하게우스 푸니마, 깨끗한 말이라고 했죠. 그걸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말, 율법은 더럽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 없는 것은 깨끗한 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죄란 얘기죠.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니까, 짝이 되지 못하니까 그게 죄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게 네가 죄다, 네가 더러운 말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심판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응? 자, 너가 좀 더러운 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깨닫게 해서,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면 깨끗한 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애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가 죄지. 그러면 죄면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아들로 만들겠다는 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가 하나 짝이 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해서 너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죄를 없애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말씀도 망령되다가 말하고요, 악한 걸 망령되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걸 망령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망령되다가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대적자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번역된 이 샤워가 악이고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성경에서 뭘 또 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자,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게 로트봅니다. 이게 악이에요. 선하지 못한 것. 자, 그게 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단어들이 쓰인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망령되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38절과 39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습되는 세상 끝이요 수습꾼들은 천사들이니. 자, 여기 보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가 대조되고 있고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뭡니까? 씨는 말씀, 제라, 그리스도, 진리죠. 그리고 가라지는 쭉정이를 말합니다. 쭉정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 쭉정이, 율법은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지금 악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까? 원수는 가라지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쭉정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것을 뿌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가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성용으로 에크드랍니다. 그러면 이 원수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는 마귀 사탄이란 얘기예요. 이게 상대방 대적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예요. 그게 마귀 호 디아블로스이고 악한 자 호 보네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세 번째 계명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신이라고 했어요. 나와 대조된다고 했죠. 이 다른이 히브리어로 아헤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아하르라는 뒤에 있는 것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럼 뒤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럼 나는 앞에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위에가 무엇을 대적하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자, 나 진리를 대적하는 뭐라고요? 다른 신, 너가 다른 신, 율법적 존재들, 마귀 사탄, 우상 숭배자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니까 두 번째 계명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그렇게 부르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니까, 그러면 그 악한 자, 마귀 사탄,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도 우상 숭배들이 되지 않겠다는 그 말이라고 있죠. 다 같은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너는 나라는 진리를 넘어서 너가 율법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 거듭 얘기지만 율법이 하나님 뭐고 다른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받으면 자 말씀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 받으면 그걸 신인데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되면 그걸 우리가 진리 하나님이라고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속성을 갖는 그런 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너로 나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율법적 존재들, 율법이 하나님들로 존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첫 번째 계명에서 다른 신에서 다른이라는 것은 그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상대방이죠. 대적자죠. 그걸 여기서 뭐라 합니까? 헬라어로 에크드로스, 에크드라 원수이고 그게 호 디아볼로스이고 그게 악한 자, 호 보네로스입니다. 호 디아볼로스 뭐요? 마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마귀, 귀신,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율법의 하나님으로 열심히 섬겨드린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그게 에크드로스, 에크드라,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 호 디아볼로스가 나와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마귀죠. 근데 그 마귀는 뭐라고 보니까 욕심대로 행한다는 얘기죠. 에피티미아, 탐욕, 탐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자 율법적 선악 구조로 보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말씀이 없는 것을 그 진리가 없으면 그 살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그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거짓말만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네로스가 나와 너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악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데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는 1인칭이고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2인칭으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분 앞에 서 있는 그 상태로 남아있는 그 존재 양식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전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하아담을 말합니다. 하아담은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돼야 되는데 자 누구를 이게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라고 그래요. 이 좋지 아니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로토보라고 있죠. 이게 헬라어로 포네로소,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자예요. 그게 로토보, 선하지 못하고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율법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에서 돕는다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 말씀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배필, 물론 남편과 아내니까 이 배필이라고 하지만 이 배필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라는 얘기죠.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배필, 반대편 있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돕론자가 오는 겁니다. 그럼 돕론자가 와서 그것을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게 뭐라 합니까? 이 배필이 어떤 뜻이 있냐면 맞은편, 상대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알맞은 자, 합당한 자 그런 얘기죠. 왜? 뭐가 되면?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여기서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그렇게 드러나게 해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하다 바라가 아니라 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라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굳이 구분하자면 창조하다 바라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아사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죠. 아니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서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장세기에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악입니다. 나와 너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듭 얘기하지만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으로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 이게 죄 하마르팀.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부분 진리와 나라는 부분 진리가 짝이 되어 연합이 되면 그게 아들이 되는 것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태, 짝이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율법적 신앙생활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로 이어지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적 신앙생활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 완성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그렇게 아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자들을 겉힌말로 십계명, 하나님이 이 십계명이라는 걸 주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그걸 지식적으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내가 새로운 단어로 알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렇게 끊임없이 1인칭과 2인칭의 마주대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노미주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거듭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미지로 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려진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면서 내가 다른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 이름, 말씀, 진리를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나의 인격이 훌륭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라는 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호와 이름을 반포한다고 하면서 국류를 받을 자에게 국류를 베풀고 지금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류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 진리죠. 그게 긍휼이고 그게 은혜고 자비고 사랑입니다. 그 말씀 진리를 선포해서 그 말씀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것이 그 말씀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포네로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쥐 하마르트입니다. 그게 마게호 디아볼로스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생명이 없는 영벌에 들어가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놓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그걸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단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제단을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완성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많은 동물이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그 의미를 알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놓고 제단을 두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걸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을 넘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단을 넘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제단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유일한 제단에서 영단만에 죽으시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넘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죽는 겁니다. 율법이 부서지는 거죠. 육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피 흘려서 뭡니까?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서 우리를 아들로 그리스도 진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도 그 제단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도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고 하나가 되고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라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없어지고 이제는 태초부터 베레시트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베레시트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열이라는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